여인의 장구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59번 영상 구원에 관한 질문들, 확신 등 기타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우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구원의 도리, 즉 믿음을 통한 생명의 도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 제 생각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관한 이러저런 의문들을 대하곤 하였기에 이에 몇 가지 흔히 듣게 되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싶은 것은 어떤 우리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답을 찾자고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답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질문에 답을 찾는 것보다는 결론이 없는 끝없는 질문을 하고 끝없는 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되는 부질없는 논쟁이 아닌가 싶어요. 디모데전서 1장 3, 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데 창념하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변론, 논쟁만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저 자신에게 되뇌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상 질문을 드렸어요. 예상 질문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빠진 거 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 또 하나를 더 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예정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을 가지실 때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할 때 여기 그 제 아래 제가 리스트를 달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그것을 과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던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 진리, 즉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구원의 진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투신한다. 물에 몸을 던지듯이 신앙에 우리 몸을 던지는 투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을 저는 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위해서 믿음의 과정을, 우리 성경적인 믿음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확신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봤을 때, 야, 나는 이 경우에서 좀 마음에 아직도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왜 나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또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즉, 내 결단이 부족한가? 또 결단에 따르는 우리 순종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신이 돌이켜보면서 사실 확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심하는 수준에서 확신이 오지도 못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이 있지만 또 자라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다 포함해서 믿음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 또 강한 믿음을 위해서, 강한 결단을 위해서, 또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공부와 기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이제 우리가 예정론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고 노력하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물론 힘주시는 성령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정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일 이런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물론 우리가 주변에 좋은 안내자, 우리의 신앙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이 나보다 성숙하신 분들, 개괄적으로 건전한 신앙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들, 주변의 목사님이라든지 먼저 믿기 시작하신 친구분이라든지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과 이렇게 진실하게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는 확신도 확신이지만, 내가 확신을 가졌지만, 때로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특정의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고, 그때 무슨 집회에서 내가 이런, 내가 몇 살 때 어디에 이런 데 갔는데 이런 집회에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때 결심했다. 나는 그때를 내가 태어난 날로, 신앙으로 태어난 날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질문입니다. 이제, 언제 구원받았냐? 나는 이렇게 해서 언제 구원받은 줄 내가 확실히 아는데,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만약 그분이 거기서 머뭇머뭇하면, 당신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구만. 당신 아직 구원 받지 않았어.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확신하고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참 이 초신자들을 참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오버웰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좋은 매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때로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부터 구원받았을까? 또 초신자들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른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자기는 쫓아가기 높은 참 진짜 급급한데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정말 그런 특별한 날짜와 시간과 공간에서 참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내가 이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날을 참으로 귀히 여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개인의 영적 비밀인 만큼 그 날을 지나치게 내세운다든지 남들에게 그런 경험을 강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런 그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건 현재 나 자신이 그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거 뭐라 그럴까요? 뭐 초신자랄까요? 옛날에 내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이걸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생리적인 생일이 있어요. 근데 그 생일 내가 언제 태어난 걸 내가 압니까? 때로는? 그거 몰라요. 그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머니 아버지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 그걸 다 보고 기억하고 내가 증거합니까? 그러나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내 현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생일이 뭐 음력 생일이냐 양력 생일이냐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씨앗이 싹이 나서 잎사귀 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스스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나 현상들이 우리가 꼭 하나하나를 이렇게 낱낱이 파헤칠 수 있겠느냐? 파헤칠 수 없다는 거예요. 파헤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많은 섭리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은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습니다. 그거를 자신의 신앙의 비밀로 참 간직하시고
참 그 의미 있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일까? 예, 이거 뭐 대단한 논쟁을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들도 많고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방 전혀 다른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런 그 아주 상반되는 의견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느냐. 사실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제가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 대답은요,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우리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받은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이 진실한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야, 근데 이게 여기 진실한 것이라는 걸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진실한 믿음에 의한,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그 구원은 어떻다고? 영원할 것이며,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혹은 생각되는 사람이 결국 그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떠나고 그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구원과 믿음은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다 이루었다 하지 말고, 예, 바울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이 믿음의 과정, 신앙의 과정. 예?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꾸준히 신앙을 지키며 성장하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완벽한 존재다. 마귀가 전혀 나를 유혹할 수 없다. 마귀가 내게 범접하지 못한다. 이런 자신감으로 가득 찬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신앙과 생활로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바울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나갈 뿐이다. 예, 그래서 사실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일까?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뿐인데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당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는 척을 하다가, 예, 이게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잠시 타락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질문의 한계, 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유익함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예, 이게 다른 사람 구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예, 그 사람은 이제 죽으면 지옥 아랫목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소리까지만 하면서 말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궁금증 갖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 판단은 누구에만 속해 있습니까? 계속 여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판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개차반, 교회 장로님이 아무리 개차반이라, 저는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 있어. 이런 생각을 혹시 들더라도 가라앉히시고, 입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가 합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안에 두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짐작이 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발산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의 신앙을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잘 사시는구나. 나도 저분을 따라서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 자신의 신앙의 길에 정진을 하고, 저거는 정말 바람직한 것하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좀 더 겸손하게 잘 이렇게 성실하게 섬겨야겠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진할 뿐입니다. 예, 남의 신앙을 돌아보더라도 결국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 자신의 신앙의 길에 정진할 뿐이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 우리가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왜 불필요한 질문에 우리가 빠지느냐?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갈라디아서, 예, 물론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갈라디아서 이 로마서는 원칙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에서 쓴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변증적인 이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원칙적인 제시고 갈라디아서는 변증적인 제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왜 변증적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 이스타블리시된, 예, 이 확보된 그런 신앙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막 터져나갈 때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율법적 행위를 필수적 신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대한 변증이라는 사실. 그 유대계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이 그 유대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유대계를 믿어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무엇이냐? 우리는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복음을 받아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적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즉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그렇게 이 오직 믿음이라는 쪽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로 그 믿음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행위로. 왜냐하면 믿음은 물론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러한 결단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에 투신하고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장황하게, 장황하지 않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야고보서가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똑같은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20절만 뽑았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니라.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믿음의 신앙생활의 과정, 믿음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발전적 과정. 우리가 그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 간단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아는 것, 또 뭐 믿는 것, 따르는 것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행위로서 동반이 되는 것이 정확한 믿음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가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일까? 예, 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예정론이란 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씁니다. 예정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 사망, 믿음, 불신, 구원, 멸망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는 교리입니다. 교리. 닥트린. 중요한 닥트린이죠. 예정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9, 30절을 예문으로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요 본문뿐만 아니라 자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제가 이 본문을 하나 뽑았지만 그 이외에 숱한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알고 정하셨다. 다 결정해 놓으셨다. 이러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두 구절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거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직신학으로 PhD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의심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것은 헌사예요, 헌사, 헌사. 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나는 이 구원에서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다. 그러나 시공 초월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 예, 시공 초월, 예, 제가 말을 좀 거창하게 꾸며봤어요. 시공 초월의 지식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과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 그런 분이 전적으로 주도를 하신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신앙과 구원과 멸망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며 고백하는 경배의 헌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로 인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경배의 헌사를 드릴 때 우리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태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과 섬김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종론이라 하는 것은. 그런데 이 교리의 확대 해석의 부작용, 확대 해석의 부작용이 나오는 확대 해석은 좋지 않은 확대 해석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공정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예정론을 생각하면서 당신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공평하게 멸망으로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해석이 나와요. 이건 결과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 논리가 예정론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정론으로 멸망받는다. 예정론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헌사예요. 그러나 예정론으로 멸망받는다. 이것은 이 교리의 확대 해석이다 이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불필요한 확대 해석으로 이러한 그 모순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신비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 묘사할 수 있습니까? 다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부분이다. 예, 제가 첫 번째 비디오입니까? 두 번째 비디오입니까? 첫 번째 비디오 같네요. 첫 번째 영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거를 제가 첫 그 영상에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대 해석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정론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 예정론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헌사 드리지만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예정론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이거 뭐 100번 인용을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거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으신 우리의 선조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복음 이전의 구원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점은 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요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이 정도를 잘 이해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삼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질문들을 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꽤 됐네요. 에,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진짜 구원론 조직신학에서 제가 구원론으로 PhD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누구의 책을 읽거나 누구 영상을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제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워서 제가 아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나누려고 애를 쓰고 또 한 가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로서는 신학적인 그 수준에 들어가기 어렵고 더군다나 초신자라고 하면 더 말할 거 없죠. 그런데 사실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충실히 알고 정말 그 within the scope, 그 범위 안에서 충실히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풍요로움을 알고 능력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어떤 학위로 증명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성실한 마음,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선교단체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한 교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건의